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휘상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 말씀 앞에 서서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서 저희들이 또한 간구하오니 이 하루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애를 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을 매우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사역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곧 성경적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처럼 중요한 시기가 역사상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많이 심각하게 강조했습니다. 교회 증언 7권 267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필요로 한 것은 성령의 침례이다. 또 교회 증언 8권 22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우리에게 능력이 전달되는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선물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하여 설교하지 않는가? 우리는 초기 교회에서 오순절 때 강력히 역사하셨던 성령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 그것을 기대하더라도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 일이 언젠가는 일어나겠지 생각하지만 정작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일어나리라고는 별로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소극적이죠. 그러나 와이트의 권고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교한다면 단언컨대 분명히 상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은 이제부터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강력한 대리자로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참된 구원의 경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로 이끌며 복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사탄의 타락시키는 일에 대항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성령의 본성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왜곡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재림교회 안에서조차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인격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성경에는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죠? 그리고 기독교 내에 살펴보면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보다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 능력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4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선교 활동을 시작할 때 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었죠. 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마술사로 아주 유명세를 떨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들과 함께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나타나 보여지는 모든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그때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시하고 성령의 그 능력, 은사를 돈을 주고 그걸 사고자 했습니다. 이런 시몬의 요청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정말 혹독한 책망이죠. 이 말을 시몬이 듣고서 즉시로 자신에게 그런 저주가 내리지 않게 해주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잘못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도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671쪽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성령은 분명하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같았으면 이 시몬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돈 많고 유명세도 타는 지역 유지가 교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초기 교회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쉬운 말로 하자면 당신은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방법은 배격되어야 하고 자리 잡을 곳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도록 교회 지도자들은 물론 또 교회의 모든 재직들 그리고 평신도들도 정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중에서 여전히 병을 고친답시고 성령의 은사를 빙자해서 돈벌이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코 보여지는 능력, 기적이 중심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오히려 말씀을 깨닫고 심령이 변화되는 일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기적을 중시하는 신앙 태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들 이 능력에만 치중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로 사람이 변화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성령께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말씀에 순종케 하신다는 뜻으로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보시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죠.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쭉 나열하면서 맨 마지막에 12장 맨 마지막에 가장 큰 은사, 가장 기적적인 은사라고 하면서 13장에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나아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에 가면 이상한 방언하는 것은 교회에서 삼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주의 깊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충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안에 최근에 붐을 일으킨 책자가 있죠. 그 책자는 독일의 목사님이신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님이 저술한 책인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지침서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 책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회가 되는 대로 읽고 유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성령을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령 주시기를 이 성령 주신다는 성경 말씀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침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모두는 더 열심히,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헬무트 목사님은 매일같이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 절실한 기도를 올리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또 그런 경험을 한 수많은 신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자라고 결실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자신을 드리기로 다시 한번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단순한 방법을 우리는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에 돌아와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말씀 묵상에 우리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피하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놀라운 진리로 인도할 힘도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죄의 영향력을 제어하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단지 지은 죄를 속죄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에 익숙한 우리들을 그 모든 죄의 습성과 악한 감화력에서 빠져나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신성한 의무를 행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보호하시고 도우심을 간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 안에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불길에 참여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오순절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불길이 번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라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